안녕하세요. 2022년 꿈이 있는 미래 VBS를 준비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데이비 프로젝트 청소년 지침서 강의를 맡은 김창석 목사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5G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꿈미는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기 위한 5G 시스템으로 VBS를 준비하였습니다. 꿈미 5G란 5가지의 그룹의 캠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사역입니다. 5가지 그룹에는 처치 캠프, 홈 캠프, 패밀리 캠프, 인터넷 캠프, 꿈미 캠프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학교 교사분들께서 직접 진행하셔야 하는 캠프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처치 캠프와 이 캠프입니다. 먼저 처치 캠프는 교회에서 교사와 어린이들이 대면하여 진행하는 형식의 캠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캠프는 학생 혼자 유튜브나 실시간 화상회의 어플을 활용해서 진행되는 캠프입니다. 이외에도 홈캠프, 패밀리 캠프는 부모들이 헌신된 교사로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형태의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께서 다양한 형태의 캠프를 진행하실 때 VBS 공과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전체적인 궤관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캠프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VBS 청소년용 교재 그리고 교사용 교재입니다. 먼저 2022년 데이비 프로젝트 교재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게임 활동이 많이 수록된 교재입니다. 이번 교재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이야기를 다양한 활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청소년용 교재는 각 단원을 마무리할 때마다 결단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문을 통해 데이비 프로젝트 케이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데이비 프로젝트 케이스 완성이라는 목표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데이비 프로젝트에 더욱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경 스토리를 실제적으로 묘사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교재라는 점입니다. 이번 VBS 교재는 청소년에 맞는 그림 사파와 더불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 스토리를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에는 1과부터 3과까지 성경 인물을 깊이 알아가는 성경 인물 카드를 제공합니다. 성경에 나온 상황에서 각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왜 그랬는지 묻고 답하는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다양한 사전 활동과 사후 활동이 수록된 교재라는 점입니다. VBS를 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데이비 프로젝트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N행시 짓기대회, 감사 방명록과 같은 활동을 제공합니다. 이제 교회와 가정에서 VBS 사전과 사후에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어떻게 진행할지 나눠보겠습니다. 본 교재는 모든 어린이와 교사가 함께 진행하는 소그룹 협동학습 교재입니다. 처치 캠프를 진행할 시에 교사 1명과 아이들 3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에서 진행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청소년 성경 공부의 진행 단계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웰컴입니다. 말 그대로 웰컴 활동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아이들의 흥미를 말씀의 의미로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 단계에서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드벤처 단계입니다. 본 과의 성경 스토리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알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밸류입니다. 밸류 단계에서는 성경 스토리에 담겨진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내 삶에 비추어서
나에게 주신 의미를 발견해가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encourage입니다. encourage 단계에서는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것을 다짐하고 실천 계획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가정의 부모님들과 교회 선생님들도 함께 결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공과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과부터 4과까지 전체에 대한 개관을 해볼 텐데요. 먼저 각과의 제목과 원포인트를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과 시작. God's choice.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알라. 2과 시작.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3과 God's word.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라. 4과 God's promise.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좋습니다. 모두들 기대가 되시나요? 이제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이라고 선창을 하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데이비 프로젝트라고 외쳐주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네, 이제 다시 한번 실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잘하셨습니다. 그럼 1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제목, 아까 읽은 대로 God's choice.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알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이며 외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외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특별히 VBS 1과부터 4과까지 외울 말씀은 청소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핸드폰 배경화면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어드벤처가 끝난 뒤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말씀 암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진을 찍어서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개인 SNS에 업로드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께서는 1과 본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1과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마음을 저버린 사울 대신 새로운 왕을 선택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본 후 그의 외모에 감탄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어서 이새는 다른 형제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또 다른 형제가 없는지 이새에게 묻자 이새는 양을 지키던 막내 다윗이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하였고 사무엘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1과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함을 아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과의 원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알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알라. 네, 좋습니다. 이제 1과 원포인트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3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적인 학습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나를 선택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서적인 학습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행동적인 학습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여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과 청소년용 교재 각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웰컴입니다. 웰컴 제목은 나의 첫인상은 입니다. 나의 첫인상은 활동 목표는 사람은 겉모습을 본다는 것을 안다입니다. 활동을 위해서 여러 첫인상이 그려진 스티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둘씩 짝을 짓고 상대방을 처음 보았을 때 첫인상 스티커를 하나 골라서 붙여주면 됩니다. 붙인 후에 이 스티커를 붙여준 이유를 말해주면 활동이 정리됩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한 활동이지만 친구들끼리 서로 알아가며 라포 형성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또 자기 자신이 자기의 매력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활동을 마무리하신 후에 간단하게 정리 멘트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있는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서로를 박수로 격려할게요. 서로를 보고 첫인상을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첫인상 스티커에 대해서 상대방의 첫인상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상대의 외모 혹은 분위기였을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겉모습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상대를 생각하거나 판단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모습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일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이와 같은 말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드벤처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드벤처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활동의 목표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안다입니다. 어드벤처에서 성경 스토리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 인물 카드와 각 상황에 맞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교사는 교사용 별지에 있는 성경 인물 카드 중에서 사무엘, 다윗의 형들, 이새, 다윗 이렇게 성경 인물 카드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활동 설명 예시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을 찾아주세요. 설명을 듣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다음 이야기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게요. 이때 머리가 제일 긴 사람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간을 가진 다음에 활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교사는 성경 인물 카드 4장을 뒷면이 보이도록 탁자에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왼쪽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카드를 한 장씩 선택하게 합니다. 혹시 참여 인원이 4명이 넘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한 번 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져온 성경 인물 카드를 성경 인물을 확인하시고 성경 인물에 해당되는 질문을 교재에 찾아서 답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사무엘, 다윗의 형들, 이새, 다윗 이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뽑은 인물에 해당하는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하면 됩니다. 모든 질문과 대답을 마친 후에 활동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한 이후에는 어드벤처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한 다음에 이어서 다음 단계를 소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있는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로 보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야기를 알아보았어요.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며 value, 의미를 찾는 Q&A 활동을 해보도록 해요.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과 value, 의미를 발견하는 Q&A를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성경 이야기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용 교재와 필기구가 필요합니다. 활동은 간단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찾고 진리가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과는 총 5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1번부터 3번 질문은 성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왜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 했을까요? 이새가 사무엘에게 다윗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교사형 교재와 성경에 잘 나와 있으니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5번 질문은 성경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질문, 개인에게 적용하는 질문입니다. 4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두 질문은 개인의 생각과 적용을 요구하는 질문이니 한 명 한 명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선생님도 놀랄 만한 의외의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1과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는 말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할 수 있어야 해요. 다음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을 거룩하게 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단계인 encourage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1과 encourage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원가입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 교재와 1과 플레이어 카드, 1과 결단문, 데이비 프로젝트 케이스를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친구들 교재 인커리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원가입을 펴보세요. 그리고 플레이어 카드와 1과 결단문을 준비해 주세요.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단문을 작성해 볼 거예요. 먼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생각해 보고 이후에 결단문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실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 카드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각자 아이들이 결단문을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특히 빈칸에 자기가 마음을 지키는데 부족한 영역을 적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적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작성한 결단문을 데이비 프로젝트 케이스에 넣어 주시면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작업이 하나 남았습니다. 결단문 쓴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플레이어 아이디를 만들기를 할 것입니다. 카드 상단에 보면 아이디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네임펜으로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교재에 아이디 예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그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면 No play, yes pray로 아이디를 만들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시다면요, 왜 아이디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일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 멘트를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과를 통해 다윗처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처럼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향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여러분의 결단과 실천 사항을 기억하세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의 결단한 내용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1과를 정리하면서 2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과 제목은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1절이며 외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외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먼저 여러분께서 이과의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인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골리앗의 위협으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니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사울 왕에게 자신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막대기와 물매, 시냇가에서 주운 돌 5개를 주어서 거대한 장군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골리앗은 작은 소년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이 어떻게 되었나요? 작은 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었고 전쟁터의 분위기는 역전되어서 모든 블레셋 군사들은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2과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의지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 봅시다. 이를 위한 본과의 원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이제 2과 원포인트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3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적인 학습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죠. 두 번째로 정서적인 학습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학습 목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벌벌 두려워 떠는 아이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면 다윗처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를 위하여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위하여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과 청소년용 교재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가 웰컴의 제목은 최고 애정 의지입니다. 최애의지라고 줄여서도 말합니다. 이 활동의 목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알아본다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 청소년 별지에 필요한 카드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교사가 6가지 종류의 필요 카드 중에서 참여 인원에 맞게 미리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참여 인원이 4명이면 필요 카드 종류는 4가지이고 5명이면 필요 카드 종류는 5가지입니다. 이 활동은 이런 멘트로 소개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최고 애정 의지라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6장의 카드 가운데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카드를 가장 먼저 모으는 활동이에요. 여러분 교재에 별지가 있어요. 그중 필요 카드를 꺼내주세요. 필요 카드는 점선에 따라 찢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세요. 6가지 종류가 각각 3장씩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가 웰컴 최고 애정 의지를 펴고 활동을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활동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활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동그랗게 앉습니다. 그리고 6가지 종류의 필요 카드, 돈, 가족, 외모, 친구, 성적, 의지 중에서 자신이 평소에 가장 의지하는 필요 카드를 한 가지 마음속으로 선택하라고 교사가 말합니다. 다음 필요 카드를 교사가 다 받습니다. 교사는 필요 카드를 3명에게 받아 섞은 후에 아이들에게 9장씩 나눠주면 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필요 카드를 아이들과 교환하여 9장을 모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활동 방법은 공과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9장의 카드를 가장 먼저 모으면 자신이 의지했던 카드를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의지, 가족을 의지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외친 친구는 자신이 선택한 필요 카드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필요 카드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이 끝나면 이런 멘트로 웰컴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수고했어요. 우리 서로를 향해 박수로 격려해요. 자신이 의지하는 카드를 다 모으면 무엇을 외쳐야 했나요? 그래요. 자신이 선택한 필요 카드를 의지한다고 외쳤어요. 활동을 통해 생각해 본 것처럼 다양한 필요 카드 중에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카드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외모, 어떤 친구는 가족, 혹은 돈을 의지한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각자의 의지하는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의지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볼게요.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드벤처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드벤처의 제목은 다윗의 최고 애정 의지입니다. 어드벤처에서는 성경 스토리를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 성경 인물 카드와 각 상황에 맞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교사는 교사용 별지에 있는 성경 인물 카드와 인물 의지 카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과 어드벤처는 준비 사항이 많아서 따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용 교재에 있는 인물 의지 카드 54장을 미리 다 뜯어둡니다. 그리고 7가지 성경 인물 카드 중에서 다윗, 골리앗, 사울 이 3개의 성경 인물 카드만 준비합니다. 이 중에 서로 연결되는 인물 카드와 인물 의지를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엘로임, 아도나이, 골리앗은 비늘 갑옷, 창과 칼, 사울은 왕의 갑옷, 군사입니다. 다음으로 게임 참여 인원에 따라서
인물 카드를 조합하면 됩니다. 게임 참여 인원에 따라 인물 의지 카드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끝났으면 이런 멘트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1절을 찾아주세요. 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부터 한 사람씩 읽어볼게요. 다 읽은 후에 여러분 교재에 이과를 준비하시고 어드벤처 다윗의 최애 의지를 펴보세요. 성경인물 카드와 인물의지 카드를 사용하여 활동을 해볼게요. 활동한 후에 답을 교재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간을 가진 다음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활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교사가 성경인물 카드를 섞은 후에 아이들이 한 장씩 가져가는 겁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성경인물 카드와 연결되는 각 인물의 의지 카드를 알려줍니다. 다음 인물 의지 카드를 섞은 후에 아이들에게 9장씩 나누어 줍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성경인물 카드가 필요한 인물 의지 카드를 아이들과 교환하여 9장을 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공과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장을 가장 먼저 모으면 자신의 성경인물 카드가 의지했었던 카드를 크게 외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엘로힘을 의지, 칼과 창을 의지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외친 친구가 승리하는 활동입니다. 활동을 정리하며 각 인물들이 의지한 것을 말씀에 찾아 인물 의지 카드에 놓고 모든 질문과 답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활동을 마친 이후에 어드벤처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다음 과 소개를 해주면 됩니다. 교재에 있는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과 골리앗, 사울이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Q&A 활동을 해볼게요. 이와 같은 말을 통해 자연스럽게 value, 의미를 찾는 Q&A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가 value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용 교재와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활동은 간단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찾고 그 진리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삼가는 총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1번부터 3번 질문은 성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무기나 사람을 의지했지만 두려워하고 싸우러 나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나요? 이에 대한 답은 성경과 교사용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부터 7번 질문은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질문, 개인에게 적용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산다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4번부터 7번까지 질문, 개인의 생각, 적용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다 대답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과 인커리지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소년이었던 다윗은 자신보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와 싸웠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해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이제 마지막 4단계 인커리지입니다. 이과 인커리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원 가입입니다. 이과 의지 스티커, 이과 결단문, 데이비 프로젝트 케이스, 필기구를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 교재에서 의지 스티커와 의지 결단문을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의지 결단문을 보세요. 학교나 학원, 가정, SNS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적은 내용을 마음에 새겨서 의지 스티커를 여러분의 휴대폰이나 공부하는 책상 등에 붙여서 볼 때마다 결단한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아이들이 결단문을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특히 빈칸에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을 적어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비워두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결단문을 데이비 프로젝트 케이스에 넣어주시면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작업이 남았습니다. 결단한 내용을 기억하며 청소년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 의지 스티커를 붙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이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 멘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과를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운 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려운 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붙인 의지 스티커를 보면서 늘 기억하세요. 두려운 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이 기억을 통해서 다윗처럼 승리를 경험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운 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요. 네, 이렇게 이과를 마무리하시고 3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3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과의 제목은 God's Word,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이고요. 외울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외울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먼저 3과 본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울보다 좋아하게 되었어요. 다윗을 시기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가 되죠.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그를 잡기 위해 사울이 군대를 대동하여 하길라 산으로 쫓아옵니다. 이를 미리 한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장막에 잠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무방비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비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사울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죄가 없겠냐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 챙겨 장막을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한 일을 알립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후회하며 다윗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축복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를 위한 본과의 원포인트는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라. 이제 3과의 원포인트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3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적인 학습 목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함을 안다입니다.
두 번째로 정서적인 학습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것을 다짐한다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학습 목표는 다양한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다입니다. 삼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선생님들, 이를 위해서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잘 기억해 주시고 이번 여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삶과 청소년용 교재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삶과 웰컴의 제목은 기회를 잡아라입니다. 이 활동의 목표는 세상의 선택의 기준을 알아본다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 별지의 필요카드, 교사용 별지의 기회카드, 마이너스판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교사가 별지에 있는 기회카드 12장을 뜯어둡니다. 게임 참여 인원에 따라서 기회카드를 한 명당 2장씩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교사용 별지에 있는 마이너스판을 준비합니다. 미리 공과 영상을 통해 방법을 익혀두시면 원활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은 이런 멘트로 소개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회카드를 이용해서 기회를 잡아라 활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별지, 필요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필요카드는 돈, 가족, 외모, 친구, 성적, 이성 각각 3장씩 총 18장이 있어요. 필요카드를 이용해서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해주시고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활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동그랗게 앉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필요카드를 받은 후에 기회카드와 함께 모아 섞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마이너스판을 놓고 옆에 섞은 필요카드와 기회카드를 뒷면이 보이게 쌓아 놓습니다. 교사의 오른쪽 사람으로부터 돌아가면서 카드를 한 장씩 뒤집어 보여줍니다. 단, 카드는 자신의 몸 바깥을 향하게 뒤집습니다. 다음으로 뒤집은 카드는 앞에 보이는 마이너스판 옆에 놓습니다. 기회카드가 나왔을 경우 마이너스판을 가장 먼저 친 사람이 쌓인 필요카드 모두를 가지는 것입니다. 기회카드가 나오지 않았는데 마이너스판을 친 사람은 한 차례 쉬어가는 겁니다. 가운데 카드, 더미가 소진될 경우, 각자 가진 카드가 소진될 경우 활동을 마무리하시고 자신이 모은 필요카드를 세면 됩니다. 필요카드를 많이 가져온 사람이 승리하는 활동입니다. 시간이 여유가 되면 여러 번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멘트로 이 활동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 서로 함께 박수 쳐볼까요? 기회카드를 보고 필요카드를 가지고 올 때면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기회카드를 빠르게 발견하고 필요카드를 가져오게 되면 기분이 좋고 능력이 쌓이는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을 때는 아쉽고 빨리 기회카드를 보고 꼭 필요한 카드를 가져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는 기회가 포착되면 나를 위해 빠르게 움직여 능력을 쌓거나 이익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세상의 기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해요. 이렇게 말을 해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드벤처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삶과 어드벤처 제목은 다윗의 선택입니다. 이 활동의 목표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되었음을 안다입니다. 이 단계에서 성경 스토리를 더 깊이 알기 위해 성경 인물 카드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교사는 교사용 용지에 성경 인물 카드와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끝났으면
이렇게 멘트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이로 인해 사람들은 사울 왕보다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에 다윗을 미워하게 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또 이를 알게 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요. 어느 날 사울 왕은 다윗이 십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다음 이야기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의 오른편에 앉은 친구부터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볼게요. 읽고 난 후에 여러분의 교재 3과 어드벤처, 다윗의 선택을 펴보세요. 읽은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인물로 보는 성경이라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해주시고 활동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은 이렇습니다. 교사는 인물 카드 3장을 뒷면이 보이도록 펼쳐 놓습니다. 교사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대로 카드를 한 장씩 선택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카드의 인물을 확인하고 교재에 있는 상황 질문에 답을 적습니다. 교사는 사울의 상황, 다윗의 상황, 아비새의 상황, 이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아이들은 자신이 뽑은 인물에 대해 해당하는 질문이 나오면 답을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응 질문에 대한 답을 적고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이 활동을 마무리하신 이후에 어드벤처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며 다음과 소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있는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눈앞에 보이는 기회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성경 이야기를 생각하며 의미를 찾는 Q&A 활동을 해볼게요. 이와 같은 말을 통해 자연스럽게 value, 의미를 찾는 Q&A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3과 value를 살펴봅시다.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용 교재와 필기구가 필요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찾고 진리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총 6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질문은 성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비새는 사울이 잠들어 있을 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다윗은 사울이 잠들어 있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에 대한 답은 성경과 교사용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6번은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질문, 개인에게 적용하는 질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서 사울을 살려준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5번, 6번 질문은 개인의 생각과 적용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한 명 한 명 학생들이 생각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본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제 3과 인커리지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좋은 기회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다윗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눈앞에 좋은 기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랄게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자. 이렇게 3과 인커리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3과 인커리지 제목은 이래도 선택할래? 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서 1과 플레이어 카드, 3과 결단문, 데이비 프로젝트 케이스,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래에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3과 encourage, 이래도 선택할래를 보세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사항을 보고 선택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기로 결단해 볼게요. 우리 플레이어 카드와 3과 결단문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각자 우리 아이들이 결단문을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특히 3과 encourage는 주어진 세 가지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과 결단문을 적고 작성한 결단문을 데이비 프로젝트 케이스에 넣어 주시면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플레이어 카드를 올리고 사진을 찍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인증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3과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정리 멘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3과를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됨을 알았어요. 기회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진 기회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물어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선택하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최고의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매 순간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이렇게 3과를 마무리해 주시고 4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4과 제목은 God's Promise,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9절이며 외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6절입니다. 우리 외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4가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왕궁에서 편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보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의 집을 지어주시고 그의 가문을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약속이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한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다윗은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이를 위한 본과의 원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좋습니다. 이제 4과의 원포인트,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인 학습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입니다. 정서적 학습 목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입니다. 행동적인 학습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입니다. 사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듣게 됩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움을 입술로 고백하며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선생님들께서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기억하셔서 이번 여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위해서 바르게 말씀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과 청소년용 교재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웰컴의 제목은 해시태그 내 자랑, 해시태그 플렉스입니다. 이 활동의 목표는 내가 자랑하는 것을 찾아본다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 교재와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 활동은 이런 멘트로 소개하면 됩니다. 친구들, 이번에는 SNS 게시물을 보고 밑에 해시태그를 다는 활동을 해볼게요. 교재 사과, 웰컴, 내 자랑, 플렉스를 펴보세요. 교재에 나온 4가지 SNS 게시물을 보고 자랑하고 싶은 내용을 해시태그로 적어볼게요. 활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SNS 게시물 밑에 게시물과 관련해서 내가 자랑할 내용이나 자랑하고 싶은 내용을 해시태그로 적으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게시물이면 해시태그 화목한 우리 집 강아지, 깨끗한 내 방, 이렇게 말입니다. 이제 자신이 적은 해시태그를 보여주고 그 적은 이유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SNS 게시물에 해시태그를 가장 재미있거나 멋지게 적은 친구를 선택합니다. 교사는 그 뽑힌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주면 됩니다. 다른 SNS 게시물도 동일하게 3차례 더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멘트로 웰컴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며 친구들의 자랑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서로 자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우리가 자랑하는 영역들은 달랐지만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내용은 나를 높여주는 것,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보다 최고로 자랑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최고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봐요.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드벤처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어드벤처의 제목은 다윗의 자랑, 하나님입니다. 이 활동의 목표는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드러냄을 안다입니다. 청소년 교재와 성경 그리고 필기구만 있으면 됩니다. 준비가 끝났으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친구들, 교재 사과, 어드벤처, 다윗의 자랑, 하나님을 펴보세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이야기예요. 교재에 사무엘하 7장에 6개 말씀 구절이 있어요. 위 3가지 말씀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 아래의 3구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모두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책을 찾아서 말씀을 완성하면 돼요. 이렇게 말해 주시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활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청소년용 교재를 펴고 성경책은 덮고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겁니다. 교사의 시작 신호와 함께 빠르게 해당 구절을 찾아서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빈칸을 다 채우면 하나님의 약속 혹은 다윗의 자랑이라고 크게 외칩니다. 교사는 가장 먼저 외친 아이에게 10점을 줍니다. 이어서 2번째에서 6번째 말씀 구절까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빈칸을 다 메운 후에 마지막 다윗의 음성, 메시지에 해당하는 말씀 구절을 찾아서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을 다한 아이는 다윗의 자랑이라고 크게 외치고 말씀 구절을 암송합니다. 교사는 가장 먼저 암송을 한 아이에게 40점을 줍니다. 많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활동을 마무리한 후에 어드벤처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며 다음 단계 소개를 해주면 됩니다. 제가 교재에 있는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윗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살펴보았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value, Q&A 활동을 해봐요. 이와 같은 말을 통해 자연스럽게 value, 의미를 찾는 Q&A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사과, value, 이 활동은 청소년용 교재, 성경, 필기구만 있으면 됩니다. 활동은 다 아시겠죠? 교재에 나와 있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총 6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번부터 3번 질문은 성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에 대한 답은 성경과 교사용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4번부터 6번은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질문입니다. 4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다음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나에게 한 약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4번부터 6번은 개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니 아이들 한 명 한 명 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제 사과, 인커리지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인커리지 활동을 통해서 실천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인커리지 제목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부분, 인정? 그렇다면 인증입니다. 활동을 위해서요, 사과 결단문, 데이비 프로젝트 케이스, 풀, 필기구, 개인 휴대폰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래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교재 3과 이래도 선택할래를 보세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2가지 선택사항을 보고 선택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기로 결단해 봐요. 플레이어 카드와 3과 결단문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아이들이 결단문을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특히 2번째 빈칸에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빈칸이 되지 않도록 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과 결단문을 적고 작성한 결단문을 데이비 프로젝트 케이스에 넣어주시면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4개의 결단문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래 데이비 프로젝트 케이스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작업 하나가 남았습니다. 완성된 데이비 프로젝트 케이스를 들고 휴대폰 사진으로 촬영을 합니다. SNS 프로필을 설정하고 또 SNS 촬영한 사진을 인증하고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만약 SNS 활동을 하지 않으면 휴대폰의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라고 부탁해 주세요. 이제 진짜 사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 멘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과를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드러내야 함을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놀라운 약속을 지키는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우리가 살아야 하죠. 데이비 프로젝트 케이스를 인증하고 결단문을 통해 결단한 내용을 기억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이렇게 사과를 정리하는 멘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 과이기 때문에 마지막 전체를 정리하는 멘트가 필요하겠죠? 그 멘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번 캠프에서 데이비 프로젝트를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한 진리들을 배웠어요.
1과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2과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결단도 했었죠. 3과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함을 배웠고 이와 같이 살기로 결단했어요. 4과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함을 배웠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다윗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요. 세상은 거대해지고 스펙만 쌓으려고 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스피릿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세워가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 안에서 무장되는 스피릿과 스토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거예요. 제가 다윗처럼 하면 같이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자. 해볼게요. 시작. 다윗처럼. 자, 우리 함께 손잡고 기도할게요. 이런 멘트로 최종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선생님의 그 열정을 통해서 청소년 부서가 부흥할 줄로 확신합니다. 2022년 꿈미 VBS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데이비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청소년 부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수련회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